지난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첫 번째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재밌는 예배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재밌는 예배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재밌다 하는 추체가 나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예배는 내가 기준으로 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는 예배, 내가 즐겨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즐겨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가인 것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다. 그럼 왜 받으셨느냐? 첫 번째는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가인에 대한 영화 이야기 해드렸죠. 이렇게 막 밀단 갖다 놓고 싸놓은 다음에 아까워가지고 하나 빼고 두 개 빼고 다 빼고 몇 개 드리면서도 그걸 타오르게 할 때, 야, 이거 아깝다.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빈손 들고 와도 하나님이 그 사람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마음이 온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도 하나님은 그와 그 재물은 받지 않으신다. 때문에 마음이 준비되고 마음이 감사함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가인의 것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것만 받으셨느냐? 그것은 그의 삶의 모습 때문이다. 그 모습을 드렸습니다. 삶의 예부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월화수목 금토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삶에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예배답지 못하고 신앙인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하게 살다가 주일날만 예배드린다고 와서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은 그 제물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러나 아벨은 삶으로부터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살면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의 제사는 받으신 것이다. 때문에 주일날만 반짝하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래서 삶의 예배와 이 주일 드리는 주일의 예배, 주일날 기름 많이 넣어서 삶의 예배에서 힘을 넣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예배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되 마음을 다해서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난 주간의 설교였습니다.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니죠? 네. 가만히 계시길래. 자,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오늘은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의 장소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이 그동안 이스라엘에 두 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난 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길게 되어진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은 갈릴리 땅이고요, 남쪽은 유대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유대와 북갈릴리 지역 사이에 가운데쯤에 샌드위치가 끼어 있듯이 옆으로 길쭉하게 좁은 땅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게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래서 북에서 남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되고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려고 해도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야지만 되는 땅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던 때에 사마리아 땅은 북쪽에 편입되어져 있었는데요. BC 721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사마리아가 포함된 북쪽 나라를 점령해서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를 포함한 북쪽 나라가 아수르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고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들의 이방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를 북쪽 이스라엘에 전파시키게 됩니다. 전파를 시키고요. 또 자기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정착하게 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또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피를 섞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었는데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남쪽 유다 사람들이 봤더니 우상을 숭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피가 섞이고 자녀를 낳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더러운 민족, 부정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더더욱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버리게 되죠. 같은 민족인데도 점점점 원수처럼 지내가는 그런 사이들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BC 536년에 스룹바벨 성전, 제2의 성전을 짓는데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2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이든 북이든 다 힘을 합쳐서 성전을 재건하자 이렇게 막 힘을 모으고 있을 때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껴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성전을 짓는데 한몫하겠다 하고 도움을 요청해요. 도와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과 남유대에 있는 백성들이 반대하죠. 부정한 백성, 이방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인 저 사람들의 도움은 받을 수 없다 하고 아주 그냥 거절해 버립니다. 여기에 화가 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돕는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요,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데 무려 14년이 지연이 됩니다. 14년. 참 긴 시간 동안 성전이 지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성전이 지어진과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잖아요. 서로의 반목이 되고 원수처럼 지내는데 성전 짓는 것도 반대했는데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리심산 그 산에다가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성전을 따로 짓겠다 해서 그리심산에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또 하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게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원래도 안 좋은 데다가 그때부터 더 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우냐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곳에 세워진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신 예루살렘 성전, 우리 땅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고요. 이걸 가지고 서로 싸우기를 200년을 넘게 싸운 거예요. 엄청 싸웠죠. 그렇게 싸우다가 주전 107년, BC 107년에 유대의 지도자였던 요한 힐카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심산에 세워진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성전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아주 더 심한 관계까지 치닫게 되고요. 그 심한 관계가 100년 이상 지속되면서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땅 여인을 만나러 들어가시는 그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아주 극한 반목의 상태에 있을 때였다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면 직선 코스로 올라가면 3일이면 올라가요. 사흘길 걸어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동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요. 며칠이 걸리냐면 6일에서 7일이 걸려요. 여러분, 차가 없는 곳에서 목마른 광야 사막길을 한번 걸어보세요. 근데 그 길을 3일이 멀어도 돌아가는 거예요. 왜? 누가 싫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싫어서. 그렇게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더라. 그곳에서 여인과 함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냐?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한테 예배한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할 때요. 여기 이 산에서가 무슨 산이냐면 그리심산입니다. 사마리아 성전이 있는 그 산에서 지금은 무너졌지만 우리 조상들은 그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자, 그 다음이요. 시작.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산에서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했는데, 당신의 말은,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이 어디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합니다. 그리심산 성전이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맞습니까? 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자, 보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어디서도? 그리심산 사마리아 성전에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누구한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시잖아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에서는 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지. 네, 이거 화면 지워주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지. 어찌 하나님이 명하지 않으신 가나안,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겠냐?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산에 성전,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누구한테 하는 예배? 아버지께 예배하는 걸 받으시느니라.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리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느니라. 너희들은 왜 여기 예배를 받는다, 저기 예배를 받는다 하고 싸우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뜨거운 예배예요. 열정적으로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막 박수치고 막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야. 아주 열정과 그런 일들이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 오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수라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와서 침략해서 넣어주었던 우상의 문화가 은근히 예배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리고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단점이 있는 예배였어요. 뜨거움은 있었는데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 그 영을 가지고는 예배를 드렸는데 그 속에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 22절로 본문 말씀 그 상반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모세 오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런데 이 반면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진리에 대해서도 잘 알았어요. 예배의 형식과 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예배가 전통의 예배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배다 하고 정확하게 예식과 절차에 따라서 아주 근엄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었어요. 뜨겁게 찬양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없는,
그저 형식과 절차와 전통에 의해 드려지는 예배만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있고 체험도 있고 또 순종도 있었는데 한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가, 어떻게 살다가 오다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잘 알다,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뜨거움은 있으나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형식과 절차와 의식은 아주 잘 갖춰져 있으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예배는 오직 누구한테 드리는 것이다?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예배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는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들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전통과 형식, 예배는 이렇게 드려져야지, 전통과 형식은 아주 잘 아는데 뜨거운 기도와 열정적인 헌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를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예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과거의 형식적이고 딱딱한 예배에서 좀 탈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요즘에 누가 그런 예배를 드리냐, 좀 생동감 있게 다음 세대들을 위한 젊은이들 예배를 드리자 하면서 예배를 막 이렇게 합니다. 좋은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배들이 형식을 치중하지 않고 형식을 파괴하면서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형식과 모양만 바꾸었을 뿐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조금도 바뀌지 않은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을 바꾸고 순서를 바꾸고 의식을 바꾸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이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짧으면 어떻고 길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지 하나님 순서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는 예배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으로 드리는 이 모든 예배를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과 결단으로 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96장, 시편 96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리심산에서 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던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두 번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할 때 그 뒤에다가 하나의 단어를 더 집어넣으면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할지니라. 이게 더 해석이 쉬울 것 같아요. 영과 진리로 성령의 은혜로 함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육이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육인 우리가 영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영의 힘을 힘입어야 영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이 함께 영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래서 말씀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는 이유가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덧입혀질 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이 육의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영을 주셔서, 내 마음에 성령의 영을 주셔서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그 마음에 임재하여 예배드리는 사람은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2번, 3번 불러도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감동 가운데 찬양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영이 없는 사람은 1절만 부르지 뭐 또 2절을 부르냐, 한 번만 부르고 말지 뭘 또 2번씩 부르냐,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기냐 하고 시계만 자꾸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이 없는 것입니다. 육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의 영을 달라고,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어떠한 찬송, 어떠한 기도,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옵시다. 한번 다시 예배 10분 전에 옵시다.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준비를 해야죠. 차에서 내리자마자 후다다닥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준비가 되겠습니까? 삶에서의 예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삶에서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왔을 때 삶의 예배와 주일 예배가 딱 맞아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삶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예배 전에 와서 회개해야지. 하나님, 삶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못 드렸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불쌍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그냥 후다닥 앉아있는 것보다 그래도 10분 전이라도 나와서 하나님 10분 전이라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그 기도는 언제 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는 육으로 살고 육의 힘으로 살다가 왔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영의 힘을 내게 주세요. 영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영과 함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기도하고 예배 드리십니까? 최소 10분 전에는 오셔서 그래도 준비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준비한 만큼 주신다. 한번 다시 준비한 만큼 부어주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복도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야, 저 사람 어쩌다가 아니에요. 준비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10분 전,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전에 교회들 가서 보면 항상 늦게 오시는 분들이 늦게 와요. 그죠? 지각하시는 분들이 항상 지각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집사님 딱 들어가면 안내위원들이 야 이제 성도들 다 왔다 문 닫자 그런다는 거예요. 항상 마지막에 온대. 항상 마지막. 말 들어보니까 뭐 어떤 교회는 논산의 어떤 교회는 11시 예배 시간만 딱 되면 문 닫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배 늦은 사람한테 무슨 주보를 주고 안내해주고 어서 오세요 하냐 이거요. 예배 늦게 오는 사람한테. 예배 전에 오는 사람한테만 인사하고 안내해주고 늦게 오는 사람은 미안한 마음으로 들어와서 조용히 앉으라. 문 닫아버린대. 내가 아까 2부 예배 때부터 우리 문 닫아라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 문 닫을 거예요. 아니 11시가 돼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왜 안내자가 하나도 없어? 시계 보세요. 내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 내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준비한 만큼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몽골 땅에 선교사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버드 대학 출신이라는 걸 내려놓기까지, 그리고 몽골 땅에서 자기가 그 자랑하고 성공할 수 있는 걸 다 내려놓고 살아갔던 모습을, 삶의 모습을 쓴 책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이고요. 그 이후에 또 인도네시아로 옮겨가시면서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내 삶을 정리하게 하는 좋은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몽골에 가서 목회할 때 이야기예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녀가요, 헐레벌떡 막 뛰어 들어오더래요. 근데 뛰어 들어왔는데 봤더니 온 몸은 땀으로 확 쩔어 있고요. 그 몽골 땅이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땀에다가 흙먼지가 앉아가지고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지저분하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요.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소 한 마리 주더니 가서 소풀 뜯어먹으라고 그러더래. 아마 예수님 믿지 않는 아버지였는지 가니까 그런 건지. 얘가 이제 아버지가 시키니까 그 큰 소를 어린 딸이 끌고 가가지고 소풀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소풀을 먹이다가 줄을 놓쳤어. 여러분, 소가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이거 뛰쳐나가는데요. 이 어린 꼬마애가요, 이게 잡으려고 소녀애가 잡으려고 그러는데 줄을 못 잡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래서 소 한 마리는요, 가장 비싼 차 한 대 값이었대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귀한 보물과 같은 거잖아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막 찾아다니다가 온 땀 막 범벅이 되고 먼지 다 뒤집어 썼는데 그때 갑자기 얘 머릿속에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아,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소를 두고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냥 막 땀 범벅을 해가지고 온 애를, 그 말을 듣고 났더니 다 이해가 되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소가 찾아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혹시 집에 가거든 아버지한테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해 줬겠어요. 이제 기도하고 끝나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다 드리고요, 축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문을 쫙 열고 나갔는데, 나갔던 사람들이 뛰쳐 들어오더래. 그래서 막 박수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뭐가 와 있어? 소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소가. 할렐루야. 아, 도망갔던 소가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맨날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아버지가 소풀 뜯어 먹으라고 자꾸 맡기니까 얘가 소풀 뜯다가 예배 시간만 되면 소를 끌고 온 거예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예배당 앞에다가 묶어놓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소풀 뜯어먹기고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소가 막 도망 다니다가 예배 시간에 생각이 났어. 주인도 없이 혼자 막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생각이 나서 지 혼자 교회로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지 혼자. 한번 따라합니다. 소도 예배 시간을 안다. 그 다음 밑에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 시간 되면 소도 찾아온다. 하물며 소도, 그 미물인 소도 어린 딸이 몇 번 끌고 와서 묶어놨던 그 교회를 알고 그 시간을 알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창조하셨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모르고 예배 시간을 모르고 예배 드린다면 그 어찌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라 할 수 있겠느냐? 달라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찾게 해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만 바로 세워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만 바로 세우고 예배 시간만 바로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더라. 잃어버렸던 소도 예배 시간 되니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논산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린다고는 했는데 예배 시간이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다. 육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육으로 끝나고 돌아가진 않습니다. 최소한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지금은 육으로 왔지만 성령의 영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영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할 때 잃어버렸던 소가 찾아오듯 회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새벽 기도에 100명의 용사를 찾습니다. 한 7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8월달 동안에 우리 새벽 기도가 100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자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제단 쌓으세요. 새벽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다가 주일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돼야 되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